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먼저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 예,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준비된 PPT 먼저 4장을 보시고 함께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타나는 데살로니가 전서, 이 데살로니가는 알렉산더 대왕과 관련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20세에 왕위에 오르고 33세에 사망하게 됩니다. 빠르게 전 세계를 정복했지만 빠르게 죽습니다. 이 알렉산더가 사망한 이후에 세계의 권력자들에 의하여 나라가 쪼개어져서 통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에 속해 있었던 마케도니아와 그 주변 일대에 그 통치권을 놓고 권력의 암투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권력 암투에서 승리한 사람이 바로 카산더 장군입니다. 이 카산더 장군이 왕위에 오르기 위하여 알렉산더 대왕의 대잡이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학살하는 일에 나아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장군이 되었고 통치자가 되는데 이 정통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누이 데살로니케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의 부강을 위해서 선택하는 방법이 바로 항구 도시를 만들어서 에게해 쪽으로 무역로를 크게 만드는 것이 주 목적이 됩니다. 경제의 부흥을 위해서는 이 항구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리하여 이 데살로니가 항구 중심으로 해서 계획 도시가 만들어지고 그때에 화려한 도시가 건설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 지역은 한 장 넘겨주시고요. 지금 노란색과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그 지역이 지금의 그리스 땅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의 이름은 데살로니키의 모습입니다. 그리스 아테네 다음으로 제2의 도시로 그만큼 알려져 있고 관광도시로 지금도 항구 도시로 그 명성이 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바로 마케도니아 지역의 행정 수도로 그 역할을 하고 있었던 도시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요, 이후에 로마 제국이 건설이 되고 그곳에는 이 로마 제국의 문화와 알렉산더 대왕이 만들었던 헬레니즘 문화가 만나면서 그곳은 더 화려한 도시가 됩니다. 문화가 융성하게 꽃피는 장소가 됩니다. 하지만 이 로마 제국이 들어오면서 기독교는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로마 시대 이전에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받는 그 시점으로 생각할 때에 우리의 기독교가 정식적으로 공인받던 그 시기가 313년이니 약 300년 가까이 박해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파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박해가 있으면 있을수록, 특히 로마의 황제 10명이 계속해서 강력한 박해를 가해 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끊임없이 선포되고 전하여집니다. 그 생명력은 더 강해집니다. 그러나 313년 콘스탄티누스가 밀라노 칙령을 통하여 기독교를 공인하는 순간부터 기독교는 타락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기독교는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더 복음의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순교자들을 통하여 그 복음은 더욱더 힘있게 선포되고 전하여지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요, 그러나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 순간에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안주하게 되고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이 신앙적인 문제가 늘 항상 생기게 됩니다. 하인리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1대 29대 300이라고 말합니다. 큰 대형 사고가 발생하는 데 있어서 그냥 대형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경미한 사고들이 29번은 기본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300번의 징후들, 그 작은 징후들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300번의 징후가 나타났을 때에 이것을 잘 관리해서 더욱 안전하게 만들면 경미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징후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하게 되면 29번의 경미한 사고가 난 이후에 큰 대형 사고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징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그때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징후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주변을 보면 수많은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제가 보았을 때에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이미 징후들은 300번 넘게 수없이 일어났고 경미한 사고도 이미 저는 300번이 넘지 않았을까. 이미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하셨다면 진작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 인류를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참고 인내하시고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것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수요 예배와 그리고 신년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도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종말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힘을 잃은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다양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장 큰 것이 저는 재림신앙에 대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이 신앙이 우리 안에 상실되면서부터 교회는 힘을 잃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알아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3절 말씀에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안쪽에 내면적으로 평안한 것입니다. 마치 성령 충만함이 있는 것처럼 평안함이 있는 상태. 그러나 이 평안함은 가짜 평안함입니다.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깥으로 외부로부터 오는 것에서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그때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안주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게 되어 있고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전혀 다른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날이 밤에라고 하는 이 표현처럼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신다라는 표현보다 더 중요한 밤에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경계심을 다 내려놓고 잠자리에 들어서 잠에 들어갈 그때에 주변에 그 어떠한 것도 생각하지 않고 잠들어 있는 그 상태, 주님께서는 그 경계를 푼 시점, 그때를 밤이라고 표현하신 것이고 그때에 주님께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큰 문제가 있죠. 우리나라는 다 대낮인데 다른 나라는 밤일 수 있고 우리는 밤일 수 있는데 다른 나라는 낮일 수 있으니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의 경계를 내려놓고 달려가는 그 순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고 항상 경계하는 군사와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한 확인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그 시민권 안에 우리는 저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대선 후보를 각 당에서 선출하는 그 과정을 놓고 첨예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확실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느 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는 후보가 대선 후보로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보는 진보답고 보수는 보수다운 그 사상을 가지고 그 부분에 확실히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나오는 사람이 당선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도 이러한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합니까?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주의 영광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비로소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영광의 빛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박해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박해를 당하면서도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바울도 그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한 사람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어둠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니 빛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언하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면서 죽을 것에 대한 두려움, 그것을 떨쳐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오직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그 믿음.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저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는 그 신앙생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빛의 자녀들에게는 그 시기가 다 알려져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로서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주님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 우리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함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알아야 되는 그 문제,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자는 자들이 되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준비된 PPT 마지막 장을 우리가 함께 보시면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문양입니다. 일명 익투스. 이것은 5개의 약자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스의 예수를 뜻하는 그 단어의 이오타, 그리스토투스,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시라고도 말하고 키라고도 말하는 앞자, 또한 데오스의 하나님을 뜻하는 그 단어의 세타, 히오스라고 하는 아들을 의미하는 그 앞자의 입실론, 소조메타라고 하는 구원자의 앞자를 따는 시그마, 이것이 합쳐져서 익투스가 됩니다. 초대교회의 이 익투스가 왜 만들어졌는가? 이것은 많은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든 이 핵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익투스가 만들어진 것은 예수의 내 제자를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물에 물고기를 가득 잡게 하셨다라는 데서 유래됐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153마리나 되는 물고기를 잡게 해주신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는 해석도 있으며, 또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사건이 성경에 나타나는데 그 2마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를 베푸셨기에 이 물고기가 그것을 상징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모든 해석을 다 받는 동시에 또 하나, 물고기는 잠잘 때 눈을 감지 않습니다. 죽을 때도
눈을 뜨고 죽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피해갔던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로마의 외곽지대, 바로 지하 땅굴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지하 땅굴은 어떤 곳인가? 로마의 사람들이 죽었을 때에 묻는 무덤이었습니다. 카타콤이 바로 이곳입니다. 죽음과 가까이에서 그 사람들은 함께 생활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신자들은 언제나 죽음을 가까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익투스라는 그 문양을 만들고 물고기와 같이 잠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의 내 제자를 부르실 때에 강력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153마리를 잡게 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신 그 은혜의 역사, 직접 눈으로 배움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풍족한 은혜로 덧입혀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기진하여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을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들을 주님께서 먹이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익투스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한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확실히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결국에는 우리 안에 승리가 있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그 종말의 시점에서 이것을 확실하게 고백하고 늘 깨어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구원의 은총 속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련의 한 마을 지하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한다라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되고 재판을 통해서 시베리아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이 소식을 매우 친하게 지냈던 이발소를 운영하는 절친 그 사람이 이 소식을 듣게 되고 내가 이때의 친구와 함께 생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시베리아로 가게 됩니다. 그 시베리아 정치 수용소에 가서 이발사로 그곳에서 일하게 됩니다. 친구가 언제 올까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친구 목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어떠한 대화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마디를 던지게 됩니다. 이봐, 턱을 들어. 이 말의 그 관용적 의미는 용기를 잃지 마, 눈을 들어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이발사 친구를 바라보면서 아무 대답은 할 수 없었지만 그 의미를 충분히 알았습니다. 자주 만날 수는 없었지만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만나도 이 이발사 친구는 그 목사님에게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봐, 턱을 들어. 이것은 그들에게 서로 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머리를 깎는 이발사도 이 말을 하면서 자기도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그 상대방도 힘을 얻는 것입니다. 둘이 함께 있을 때의 그 시간은 고난의 시간일지는 몰라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이 세상이 안전하다, 평안하다 말하지만 진정한 평안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편해졌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진정한 평안함이 온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안함은 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격려하면서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봐, 턱을 들어.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볼 어둠의 자녀가 아니야. 우리의 소속은 이 어둠이 아니야. 우리는 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고개를 들고 저 하늘을 소망해야 돼. 서로 함께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라고 서로 이야기해주고 격려하면서 달려갈 때에 우리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추석 명절 우리는 우리의 친족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원자 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기도하는 자로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굳건하게 세워질 때에 우리는 이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닌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즉시 알아보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기뻐 뛰며 주님을 찬송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깨어있는 신앙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간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